가장 좋은 곳이다. 가장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셔서 복된 하루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처음 보시겠죠? 남가주 사랑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오렌지 카운티 애너하임이라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행사가 있어서 이 교회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 10,000명 정도가 모이고 있고요. 어느 안구에 있는 목사님이 이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주 놀란 말을 한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새벽에 3,000명에서 4,000명 정도가 새벽 기도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미국에서 사는 한국 사람들이 새벽을 깨운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 이 교회는 한 20만 명 정도가 모입니다. 근데 새벽은 얼마쯤 나올까요? 매 평균 5,300명 정도. 특별 새벽 기도하면 한 2만 명 이상이 새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날 600~700명이 모이는데 그렇다면 이 비율에 따져보면 우리 교회는 몇 명 정도 나와야 될까요? 제가 다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새벽을 깨우시는 새벽 성도들입니다. 새벽에 나오실 때마다 어떤 마음, 어떤 심정 가지고 새벽에 나오시나요? 자,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나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한다고 하죠. 음악회가 끝난 다음에 악기를 조율한다면 그것은 어떤 일일까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저의 뜻을, 생각을 맞추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보람되고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죠. 우리가 고백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에게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신 분이신가요? 창시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진다고요?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의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뭐 하죠? 찬송하고 성경 공부합니다. 속회 예배에서도 성경 공부를 하죠.
그런데 막상 이렇게 말씀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쉽게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삶의 중요성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만큼 예수님의 인격 또한 중요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 하는 것이 그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는 뭘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인격과 삶 전체를 가리켜서 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만, 성경 말씀만 복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다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 전체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래서 기도는 아주 자연스러운 한 부분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뭐였을까요? 습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녁에만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을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분주한 날이었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해진 후에도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피곤한 날에도 다음 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이른 새벽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이 습관을 알았죠. 그래서 그들도 이른 새벽에 성전에 간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어디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이 기도까지도, 이 기도의 습관까지도 본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기도의 습관까지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읽은 성경에는 누가 나오고 있죠?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새벽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심사라는 말이 있죠. 심사. 어떤 말이죠? 한숨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가슴에 쌓인 것이 어땠을까요? 많이 있었겠죠? 이걸 그냥 가슴에 안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놨습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윗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의 한숨을 바꾸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상처를 아물게 해주셨습니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께 아침마다 내 소원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지 기대를 가지고 기다린다, 이러한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의 삶일까요?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한숨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마음에 쌓인 한이 없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을까요?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처럼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문제를 어떻게 다 내어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 기대를 가지고 조용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88세까지 살면서 50년 가까이 말을 타고 40만 킬로미터 이상에 다니면서 전도했고 4,200번의 설교를 했고 200권의 책을 쓴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60년 이상을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50년 이상을 어떻게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분입니다. 그래서 감리교 신학대학교 배지는 저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새벽 기도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왜 새벽을 깨우시고 교회 나와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그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한 주일의 첫날을 주님의 날로 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주님의 날 때문에 나머지 엿새 동안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엿새 동안의 삶도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 새벽을 드리는 이유는,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보낸다면 그날 나머지 시간, 몇 시간? 24시간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어떻게 지내죠? 많은 사람들과 휩쓸기도 하고 바쁜 일에 정신없이 보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하루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의 교제로 보낸 사람은 어떨까요? 그의 영혼이 안전하고 순결하게 보존될 수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자, 이 원리를 깨닫고 새벽 기도에 헌신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쉽게 생각되는 이 한국의 전통 중에서 깨어진 것을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교회는 이 전통을 아직까지도 이어가고 있지만 한국의 많은 교회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뭔지 아실까요? 한국 교회 어머니들은 밥하라고 하면은 쌀을 씻기 전에 한 숟갈을 떠서 어떻게 하죠? 조그마한 통에 담아 놓습니다. 그래서 한 주일 동안에 그렇게 밥을 할 때마다 쌀을 떠서 모았다가 주일날 교회에 가져가죠. 교회에서는 그 쌀을 어떻게 합니까? 모아서 목사님께도 드리고 또 가난한 교인들에게도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데 이 전통이 어떨까요? 지금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죠. 밥을 할 때마다 한 숟갈씩 떠내는 그 마음이 귀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쌀도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아셨나요? 식구들이 먹는 밥 전체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식구들까지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미라고 그러죠. 한자로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정성을 들였다 해서 성미, 거룩해진다고 해서 성미입니다. 자,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루의 첫 시간에 먼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하루의 모든 시간들이 거룩해진다. 이게 새벽 기도의 유익입니다. 이 원리를 깨닫고 새벽 기도에 헌신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주님도 이 원리를 따라서 사셨습니다. 신앙의 선배들도 이 원리를 따라서 새벽 기도에 헌신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 많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 많은 이적과 기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의 장애와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많은 간증들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 힘 가지고는 어쩔 수 없는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 장벽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피하는 강력이라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성도가 한 곳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아까 서두에 두 교회를 비교해 드렸는데 어떨까요? 아무래도 숫자적으로 많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역사가 있겠죠. 하나님은 개인에게도 말씀하시지만 그것보다도 교회에게 말씀하기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사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은 어디서 했습니까? 한 곳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던 때였습니다. 자, 하루 중에 가장 귀한 시간을 들여서 주님께 계속해서 헌신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루가 아니 여러분의 일생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일에 계속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환경을 탓하지 말고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께 꿇어 엎드림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일에 끝까지 헌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본을 따라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더욱 힘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어떻게 시작하는가에 따라서 하루의 결과가 어떨 것인가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새벽을 여는 사람은 아침 햇살만큼이나 찬란한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긴 밤의 고통과 기다림을 알기 때문에 그는 밝아오는 새벽을 하나님과 함께 깨우고자 하는 열망으로 불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다 함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에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오늘 처음 이렇게 해서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일부터는 좀 좋아질까 생각됩니다. 내일부터는 창세기를 공부합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읽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총과 사랑 속에서 평안하게 잠잘 수 있게 해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가 왜 우리에게 유익한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대용히 받아주시고 남은 23시간이 23시간이 경건하게 또한 거룩해진 삶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이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520절